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3장 25절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라는 말이 있는데요. 왜 기독교는 자꾸 피를 얘기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해를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이렇게 마셨잖아요. 마시면 이제 그 피를 먹는 집단이라고 많은 오해를 불러샀고, 그리고 사실은 그 복음이 전달되면 그 지역의 뭐가 깨지죠? 그 지역의 고유 문화가 깨져요. 그렇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왜냐면은 제사를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안 지내잖아요. 안 지내면 이제 조상들을 이제 우습게 하는 거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저만 하더라도 그 고2 때까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교회 다녔는지도 몰랐어요. 몰랐고 아버지들 무서우니까 아버지를 범접할 수 없고, 어쨌든 아버지하고 뭘 마주치지 말아야 돼요. 눈 마주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늘 불쾌해. 눈만 마주치면은 그게 더 시비가 돼갖고 항상 이제 결론은 이제 아버지가 그 하는 말이 그거죠. 나는 실향민이야. 난 너희 도울 거 없어. 알아서 뛰어. 이 이야기 결론은 이 이야기인데 그걸 무섭게 전달하시는 거죠. 항상 술 취하셔갖고 야 뭐 어쩌고 뭐 수학 점수가 이게 몇 점이냐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전 과목 다 훑으시고 이제 막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걸 눈을 안 마주치려면 빨리 자는 방법이 없죠. 근데 집이 뭐 방이 대궐이 아닌 이상 늘 그 방이 그 방이라서 아버지 떠들면 잘 수가 없는데 밤새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싸우는 그 술주정 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척 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제가 뭘 들어놓고도 못 들은 척 하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항상 이 어려운 거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지? 그래서 그 방어 기제로 아주 웃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게 있는 그 코믹함과 그 어떤 뭐랄까 그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순발력, 재치 이런 것들은 불우한 환경 때문에 생긴 거다. 생각하면은 뭐 아픈 거예요. 아픈 건데 뭐 이주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주일이 왜 웃겼을까요? 아마 심리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주일은 왜 저렇게 웃기는 코미디 황제가 됐을까요? 생긴 게 웃기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주목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주일은. 그렇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또 찰리 채플린, 코미디 황제 찰리 채플린은 뭐라고 불렸죠? 코미디 황제였대요. 그 사람이. 그 찰리 알죠? 무성 영화 이렇게 뭐 이렇게 나사 조이는 거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울증 알았다는 걸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뭐 이 얘기를 좀 곁길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제사를 안 지내려고 애썼고 그 아버지가 결론적으로는 그냥 제사를 포기하는 순간이 왔었어요. 이게 그게 고2 때 구정 때인가 그랬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네가 설교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찬송가 28장 뭐죠? 복의 그는 이거를 완창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야. 그 가사를 이제. 제가 같이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막 진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막 코가 막 덜렁덜렁해 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붓기도 하고 막 그냥 닦았는데 이게 닦아니 코가 이렇게 돼 갖고 나중에 보기 말라 갖고 이게 그러면서 제사를 이제 뭐 접고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버님은 유일하게 아버지가 주도하는 제사 하나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했는데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선교가 복음이 전달되면 그 지역의 토속 문화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골 가면 나무에다 뭘 걸어놔 이렇게 보신 적 있나 이렇게 뭐 새끼들 줄 걸어놓고 이렇게 막 그런 거. 옛날에 아기 나면은 밖에 뭘 걸었나요? 숯. 아들 나면 고추 이렇게. 젊은 사람 모를 거예요. 또 이렇게 뭐 그런 식의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절기, 뭐 초복, 중복, 말복 때 뭘 먹어야 되고 또 뭐 동짓날 뭘 먹어야 되죠? 맞죠? 이건 뭐 누가 강제하는 게 아닌데 다 그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선교를 할 때 좀 곱상한 말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 화목제물로 세웠는데 피에 대해서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화목제. 화목은 화목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화목 제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뭐 그런 의미의 그런 어떤 용도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뒷문장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란 말 아시죠? 간과? 어떨 때 많이 쓰나요? 간과하다. 네? 뭐라 알아먹게 얘기하세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박펠 과장이 이번에 좀 실수 많이 했는데 그냥 뭐 간과하고 지나갑시다 말 되나? 네, 뭐 그런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그냥 안 본 것처럼 뭐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다고 여겨버리는 어떤 그런 의미로 간과라는 말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기의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몇 구절 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피에 대한 내용을 보겠는데요. 우리 구원은 무엇으로 인한 구원이냐면 피를 통한 구원이에요. 자, 보세요. 신약에서 왜 피에 대한 이야기를 구원을 말할 때 말을 했을까요? 성경 전체를 한번 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보세요. 맥락적으로. 왜 신약에서 뉴테스트먼트 왜 계속 그냥 구원했다고 말하면 되지 굳이 그냥 십자가라고 말하면 되지 왜 굳이 피라는 말을 거론을 했냐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5장 9절 말씀 보니까 5장 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피를 통해서 뭐 했냐? 피를 통한 구원이라는 거죠. 피를 통한 구원.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구원을 말하고 있나요? 불교는 그냥 종교의 종교. 불교는 구원을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 나중에 만든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원래 시타르타가 말할 때 가르침에서는 그런 게 없고 후대에서 그걸 만들어낸 거죠. 예를 들면 뭐 전생. 나는 전생에 메뚜기였다. 이런 거 이제 내가 지금 이번 생에 열심히 공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 더 좋은 것으로 환생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돌고 돈다는 의미죠. 제가 가끔 농담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이번 생에 나는 뭐 찬 커피는 이제 안 먹어. 뭐 이런 말 제가 할 때가 있지만 뭐 그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죠. 어쨌든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피와 관련된 것임을 말씀하고요.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피를 통해서 속량, 대속이라고 말하고요. 대속은 뭐냐면 대신 죄를 속한 거예요. 뭐 청년 때 청년이가 말을 했지만 내가 버스를 탔는데 내 버스 비용을 앞에 탄 뭐 이승복 집사가 대신 내준 거죠. 내가 또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또 내려고 하는 거죠.
목사님 내 때니까요. 아니야, 넌 내야 돼. 아, 내 때니까요. 아, 난 내가 내야 돼.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종교인은 다 착하죠. 대부분 다. 자기의 어떤 그 이속을 내서 믿는 게 아닌 이상은 다 선량합니다. 어쨌든 피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읽었던 지금 1장 7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 엄격하게 말하면 죄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한 죄책. 아침에 우리 박별사 기도할 때 말했죠. 죄책. 죄책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피로 사하셨다. 죄책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결국 우리가 사망하게 되는데 사망하는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얘기예요. 아, 목사님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근데 영적인 죽음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을 이 각도로 보게 되면 어떤 게 사망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우리가 너무 잘 익숙한 얘기죠. 하나님을 떠난 자가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조명 원사님을 이렇게 지나다가 뵐 때가 있어요. 옛날엔 이쁜, 지금 더 이쁜 아가씨였거든요. 경찰청 근무하셨고, 맞죠? 늘 이렇게 아침에 늘 지각하셨는데 늘 뛰어요. 이렇게 늘 막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삼거리부터 수색역까지 늘 뛰는 모습이 이렇게. 그리고 항상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포즈에 이게. 그래서 늘 뛰어가는 모습, 아, 또 뛰어가신다고 봤던 그 모습. 그리고 교회에 늘 주일학교 막 이렇게 부흥될 때 교회가 부흥할 때였으니까 막 아이들한테 막 국현이 막 한정수, 한민수, 야, 다 나오네. 누구죠? 강동원 남편? 요현이. 다 그 애들이었거든요. 요야, 한민수 막 다 그런 애들 이제 막 모여가지고 막 그때 막 하던 그때 전체를 이렇게 하던 그때 여자 선생님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아, 시간이 참 많이 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뭐 듭니다. 이 말 왜 했죠? 근데 제가 뭐 말을 하다가? 예? 예? 떠난 문제 관련도 없네요. 자, 아, 얼굴 뵈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내 죄를 사하려면 뭐가 충족이 돼야 돼요? 내가 사망해야 되는 거야. 죄의 대가가 롬 323 아시죠? 롬 323, 롬 623 이게 세트잖아요. 또 뭐가 있죠? 희구 27 이게 세트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야.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내 죄를 사하려면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어디서 온 생각이에요? 구약에서 온 생각입니다. 보세요. 흠없는 동물을 잡았잖아요. 그거를 죄 없는 것으로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그렇죠?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내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집사람이 우리 애들을 위해서 죽어준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모두가 다 무슨 죄입니까? 원죄. 그렇죠?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어요. 오리지널 신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이 우리의 죄가 된 것이고 우린 그 죄 속에서 죄 짓는 모습을 가지고 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어지면 이 아이는 지옥 간다 천국 간다? 너무 억울한 일이고 너무 아이러니지만 성경상 그렇다는 거죠. 왜? 가지고 있는 원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죄가 있던 존재입니다. 에베소 말씀 보니까 본래 모든 사람은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불경건하게 태어나고 의롭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사망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통? 이거 어떻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고. 구약 시대에는
온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런 구약을 전제해서 말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피라는 얘기는. 이 피는 난도 끝도 없는 그냥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올드 테스터먼트 오래된 약속 구약에서 언급된 이야기를 지금 받아서 신약의 말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통이다. 통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맥락 없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피가 나온 게 아니고 구약의 그 제사 구약에서 죄를 사하는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제사 아시죠? 제사 한 구절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세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어린 양에다가 비교하잖아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이 이야기는 죄가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양이 죄가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계속 피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잡고 나가는 것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이야기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피,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할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대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라고 잠깐 말하는 그 이유는 구약에서 말했던 그 한 1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 동물의 희생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하나의 예언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왜냐하면 피라는 말을 굳이 쓴 이유가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의미를 받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맥락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한 1809절 정도를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직접이라는 얘기는 한 구절을 그냥 뭉텅이 인용하는 거죠. 어디는 의미를 인용하는 거죠. 혹은 모형으로, 그렇죠? 모형은 뭡니까? 예를 들면 성막 그러면 성막 대신 그리스도란 말이 성립이 돼요. 그 성막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도표성 대신 그리스도, 그것 또한 구약의 도표성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또 방주 대신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그리스도 등등의 말들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런 말들을 모형적으로 예언적으로 1809절 정도를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신약과 구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연결되어 있는 주제는 그리스도 지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이다. 성경은 그리스도 지향적이라는 말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신앙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죠. 예를 들면 오직 그리스도 이런 말도요. 굉장히 반향성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다 의미가 다르게 이해하시겠지만 오직 그리스도 이 말 자체 다 많은 교단이 쓰는 말이지만 이거를 유독 많이 쓰는 단체는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측 경인중앙로회 일시찰 우리 교회는 그런 믿음을 좀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너무
의미도 없는 말들을 막 만들어서 슬로건처럼 표어처럼 쓰는 것보다는 성경이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무한 책이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과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피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어디서 흘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 의미가 등장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와 피의 의미는 생명이에요, 사망이에요? 네? 피의 의미 생명이죠. 왜?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분은 죽으셨지만 다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구약에서 말했던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왜 주신 겁니까? 로마서 3장 20절인가요? 죄를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피를 통해서 생명이 얻게 된다는 것을 그 말씀 보십시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논리와 이 원칙과 이 가르침에 의해서 신약의 이 흐름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림 많이 그렸었는데 저희가 이게 아담 아니고 아담 안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율법 안에 있었습니다. 사망 안에 있었습니다. 죄 안에 있었어요. 어둠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위치가 변경되었다. 그렇죠? 여기는 무슨 사람입니까? 옛사람. 여긴요? 새사람. 우리는 옛사람이 있던가 새사람이 있던가 둘 중에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우린 미국에 있던가 한국에 있던가 행신동에 있던가 화곡동에 있던가 둘 중에 한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세요. 우리는 한 곳에만 있어요. 우리가 원래는 이곳에 있게 탄생되었고 출생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피 흘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졌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곳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옮겨졌다.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있나요? 종교를 통해서 죄 속에서 나올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명예를 통해서 죄 가운데서 나올 수 있나요? 뭐 철학을 통해서, 그렇죠? 많은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돈, 경제적인 것을 돈을 통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나요? 다 해결할 수 있죠. 거의 다. 그렇죠? 그 솔로몬 보십시오. 돈이 많았기 때문에 부인 1000명이나 했잖아요. 힘든 일이지만 종교, 명예, 철학, 경제 어떤 거든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는 없다. 뭐로만 죄를 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사할 수 있다. 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문제.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죄를 계속 져요. 그럼 옛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새 사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 그 불신자가 보기에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아니,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계속 옛날 했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질게요. 서울로 이사 왔어. 어디에서? 저기 전라도 시골 쪽에서 이사 왔어. 지금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어떤 말을 쓸게요? 거시기발이야. 전라도 말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경상도에 살다가 뭐 전라도로 이사 왔어. 그럼 부산에 살았다 하지만 지금 목포로 이사 왔으면 지금 주소지는 목포라고요. 목포 시민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생활 습관은 경상도식이라고요.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미국에 살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시민권이 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영어가 막 유창하게 터지고 머리가 노래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성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 이해해 드립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졌어요. 광야를 갈 때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었나요? 옛날처럼 잘 안 믿고 막 그냥 이렇게 우왕좌왕했나요? 우왕좌왕했죠. 모세를 하나님이 구원했지만 우왕좌왕하고, 아브라함을 구원했지만 우왕좌왕하고, 하나님 말씀할 때 웃고, 그렇죠? 등등등을 보게 되면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성품과 삶의 스타일은 아직도 옛사람의 스타일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거라는 말을 뭐라고 말을 해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과정이 있다. 근데 우리는 전도, 선교, 기도, 헌신, 봉사를 많이 말하면서 성화돼서 많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자신이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 술 먹는 게 뭐가 죄겠습니까? 지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지 탓이지. 담배 피우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지 폐병 걸리는데. 그렇잖아요. 따져보게 되면 그게 무슨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흔한 이야기입니다. 굳이 남편 한 명 더 됩니까? 사남편 두면 안 되나요? 굳이 아내 한 명 있으면 있을 필요 있나요? 전라도도 한 명, 경상도도 한 명, 주동도 한 명. 그럼 편하지 않나요? 많은 조선족 분들이 한국에 오면 다 자기 부인도 남편도 아닌데 같이 살잖아요. 왜? 월세가 많이 드니까 방 하나 얻어놓고 둘이 사는 거 그냥. 돌아갈 때 각자 집으로 가고 또. 그래서 조선족 사회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보게 되면요. 사실 윤리로 말하면요. 말할 게 많죠. 근데 우리가 성화라는 이야기를 단순하게 윤리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품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일하심에 대해서 모르고 못 믿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크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역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의 인간성도 바뀌어야 돼요. 전 이 부분을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는 구원을 전도에 올인하고, 여러분 올인이라는 말 안 쓰면 좋겠어요. 그 도박 용어예요. 올인이라는 말도 그걸 왜 교회 내에 그 내용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올인이라는 말이 되게 익숙하죠. 그렇죠? 근데 따져보면 그 도박하게 쓰는 줄 용어거든요. 올인이 내가 몰빵한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교회 내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교회가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게 익숙한 말인지. 저도 익숙해져갖고 쓰는 말인데 이거 노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성, 다른 말로 말하면 태도가 사람을 응대하는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가 뭘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지향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그를 통해서 먼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면이 무슨 내용이죠? 28장.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죠? 산상수훈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이런 말은 강조하지 않고 왜 복음 전하는 증거만 말. 여러분 28장 내용은 중요도가 A 등급이고, 그리고 그 5장인가 8장인가 그 내용은 등급이 낮은 말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 모르게 가스라이팅 된 게 있는 거예요. 전도하면 선이고, 전도는 선이야. 오케이. 근데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도구로 쓰이고 모든 것들이 과정이 엉망진창이야. 과정이 너무 인본주의적이고 이거죠. 예를 들면은 되게 깨끗한 돈이 아닌데 전도 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주셨다는 빌미하에 그대로 막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삶이 좋아지며 전도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삶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도와 선교와 헌신과 기도와 봉사와 이런 말에만 그냥 뭐가 이렇게 그냥 이 말이 가득한데 삶을 보게 되면
너무 삶이 복음과 관계가 먼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로 형제끼리, 간단한 얘기로 가족 간의 구성원들 간의 어떤 정서적인 공감대를 보세요.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날이 서 있고 얼마나 그냥 한 번만 걸려 이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면서 전도 선교 원시 오직 그리스도 말하면 이게 역겨운 얘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라기 하세요. 말라기가 무슨 책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주님께 11조도 안 드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드리는 희생제사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더러운 희생제물의 똥 안 받아 그래요. 너희가 제물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안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라기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선교 해야 됩니다. 전도 선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막 이렇게 당연히 해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 그 아이들 4명 필리핀 나가고 2명이 또 학교 학생들이 나갈 것이고 7월 14일 날 또 1명 지난번 갔다 온 그 어느 분의 아들이 지지난주에 벌써 나갔어요. 그 어학원 입학하려고 이제. 어쨌든 우리에게 연결해 나가는 사람이 벌써 나가게 되면 한 8명, 9명이 나가 있는 거죠, 이제. 작은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선교지에 가서 막 선교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을 선교제가 선교지를 보게 하고 그 아이들을 복음 가운데 기능성을 갖추게 하고 그렇게 키우는 것도 전 큰 선교라고 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교회 출석률이 2.3%예요. 2.3%.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국가 기준이 2.5%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청소년들이 선교지가 됐어요. 선교한다고 전도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네 교회만 애들 많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아이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화율이 아니라 교회 출석률이요.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교회는 막 커지고 우리가 의사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애들은 자꾸 무너지고 있다고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도 아까 애기들 많이 나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게 우선 애들이 없고 교회 애들이 없고 그 애들이 없으니 뭐 다음 세대를 꿈꿀 수도 없는 거죠 이게요. 근데 그 아이들이 현지에 가서 현지를 보고 어릴 때 탁 그 바뀌었던 그 인상. 지난번에 우리 조은경 권사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느 청소년한테 어느 오빠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아토피가 약간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에 아토피가 있는 걸 보고서 좀 야, 닦아라 이러고 갔다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상처받았다는 얘기 지금 40년 됐거든 거요. 그 얘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온 그 집사님도 어느 그 여동생한테 이렇게 뭐 여드름이 많았는데 귤 보여주면서 아유 여드름 많다고 약 올렸다는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역으로 그 어릴 때 들어갔던 선교지에 대한 그 흔적과 마음과 어떤 그 생각들이 평생 간다는 얘기죠 이제. 그거 하나만 제대로 내줘도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튜브 만들어서 뭐 우리 예은이가 만들었던 그 쇼츠 같은 걸 통해서 뭐 10몇만 명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간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것도. 우리는 옛날 방식으로 그냥 전도지가 서가지고 주는 방식밖에는 발전도 안 됐고 그렇게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면 시대 바뀐 것에 맞게 계속 교회가 뭔가를 애를 쓰고 특별히 후대에 대해서 왜 자꾸 후대라고 말하냐면 교회가 점점 후대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고 교회 애들이 없으면 나중에 교회 텅텅 비는 거 아닙니까? 합병에 애매해져 갖고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적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애들 옛날에 많았지만 잘 못 가르쳤잖아요. 지금 애들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 아이들한테 바른 선교관, 바른 전도관, 바른 성경관들을 계속 전달하고 그렇게 그 아이들을 품는 것도 선교의 대단한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 애들을 힘들겠지만 많이 나세요. 목사님은 이제 이번 생애는 글렀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나서 우리 이승 목사님도 아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기도해 주세요. 이제 60대기 전에 장가 가서 이제 아이를 뭐 낳을 건지 입양이 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선교를 말하면서 선교된 기본을 해야 됩니다. 기본은 3명 아닙니까? 3명. 왜? 제가 3명 낳았으니까 3명 기본으로 낳아야죠. 우리 애들도 아들도 3명이니까 3명 낳으면 9명 아닙니까? 학준 야권이 몇 명이야 그러면? 15명 아닙니까? 많기도 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가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피로 인해서 주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아담 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최종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완성적인 것이고 구원은 보장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근거가 없이 그냥 오직 그리스도다. 이거는요. 몰라 귀찮아. 입 닥쳐. 이렇게 이용하면은 그 의미를 모르는 거거든요. 작은 거 하나 같지만 작은 거 하나가 딱 들으면요. 그 하나 가지고 성경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착 보이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게 바탕을 드리고 간과했다는 얘기는 죄를 그 사람이 그렇죠? 그 개인이 스스로 자력으로 스스로가 죄를 깨끗하게 닦아낸 게 아니에요. 회개는 죄를 닦는 겁니까? 회개는 죄를 지우는 겁니까? 안 지워져요. 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하나님 벌하셨다. 벌 받는 거죠. 자, 사회에서 죄를 졌어요. 어디가 됩니까? 감옥 가야죠.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충분히 반성을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면제받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요, 그 아주 나쁜 사고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 죄를 내가 죄를 사하고 내 죄를 내가 내가 죄를 처리하고 내가 죄를 해겠다,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이요 서면은 맹숭맹숭해요.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믿음이 생길수록 이 말이 얼마나 큰 말인가를 알아요. 아침에 박별사 기도할 때 오늘 안 울어야 되는데 한 1분 넘어가면 울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39초 만에 40초 만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우리 수고하시는 권사님들 이러고 울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피 흘리면서 봉사하는 걸 봤나? 이게 그럴 일인가?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알겠어. 무슨 마음인지.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그래요. 모든 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간과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이걸 이전에 그게 깨달아지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증거 있어 이러는 판국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그 태도가 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요, 내게 복음이 얼마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도 더불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마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마귀의 존재도 압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마귀를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작은 하나님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뭔가가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를 같은 선상에 둬서는 안 돼요. 아니, 어디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견주어서 비교될 수 있냔 말이야. 왜 그렇게 신앙관을 만들었냔 말이야.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하다 보니 그렇게 하면 성도들 이끌기 편해. 목사가 그렇게 하면 죄, 그럼 벌받아. 그러면 성도들 움찔움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전체 그런 걸 믿는 분위기가 바뀌어지면 내가 다른 걸 믿기가 쉽지 않죠. 이게요. 이번 주도 뭐 이렇게 몇 분들을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10몇 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있었대요. 오직 교회. 근데 오늘 이게 딱 깨지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는 거죠. 교회를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면은 옛날에는 막 그 강단에서 말씀을 쫙 쪼개서 그냥 아주 이치에 맞는 말, 논리에 맞는 말들 첫째 뭐 둘째 뭐 막 해줬는데 이채 목사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지도 모르겠고 맨날 뭐 맥락이랑 말하는데 뭐 너네 맥락에서는 나한테 뭔지 모르겠고 막 이런 말이 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랬잖아요. 쉽게 구체적인 것은 뭘 줘요. 그거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뭐 응답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 문제 해결되고 응답되면은 여러분 병에 나면 구원 받은 겁니까? 막 기도해서 병이 났어. 구원 받은 겁니까? 구원과는 별개예요.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병원 난 게 구원의 표가 아니라고요. 방언도 구원의 표일 수 없고 순복음은 방언이 구원의 표라고 말을 했지만 반대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뭐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그 마음에 애매모호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좀 어떤 행동을 해서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좋겠는데 구원이 은혜를 받은 거래. 은혜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왜?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적자생존하시죠. 적자생존. 무슨 의미입니까? 적어야 생존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야, 이거 대단한 개그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항상 남을 이기는 방식, 남을 이겨먹고 어떻게 해서 남보다 많이 준비해서 남들을 이겨먹는 것이 삶의 가장 선이라고 가르쳐지고 있는 그런 사회예요. 부모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지금 삶의 형태가 지금 그래요. 하나님 기도해라는 말보다 자격증 하나 따라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 입에 쉬운 말입니다. 사실은요. 하지만 부모들의 그런 말들 또 아이들이 이런 복음 우리 죄가 구원받을 만한 형편이 아닌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주로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그 대가를 그 결과치를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이 말이 어느 날 가슴에 팍 담기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자기 주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늘 이렇게 막 어려움이 많죠. 그렇죠? 어쨌든 희생자세를 통해서 그리고 화목하게 되었고 희생자세를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주 앞에 화목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위치가 신분이 바뀌어진 것을 의미한다. 삶의 스타일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터가 바뀐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고 우리를 간거 그렇게 여겨주셨다.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의로우심은 받은 겁니다. 받은 것.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보세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얻어낸 게 아니에요. 얻어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를 얻게 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면 카톨릭이랄지 이런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열심히 해야지만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는 구제 사역이 많은 거예요. 왜? 그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외적인 수단이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이 많고 그래서 이런저런 가난한 자를 향해서 약한 자를 향해서 하는 행위가 교리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우리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알아서 너무 방만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로우심을 주로부터 받게 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받을 만한 조건이 되거나 충족되거나 어떤 성과를 내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잘 이루어내서 A등급 맞았기 때문에 그 결과치로 대가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혹시 처음 오거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그들 앞에서 그 믿음이 작은 것을 향해서 정죄할 수가 없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이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생명의 피를 알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기본적인 저 안에 어떤 기초에 쫙 깔려 있어야 신앙생활이 든든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휙 넘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모교에 있던 분들을 근간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유튜브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은 다 어릴 때 배웠던 그 신앙관들을 가지고 이상하게 막 난리를 부리면서 믿는 이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어려서 먹었던 그 신앙 그 바운더리 내에서 똑같은 믿음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안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보면서 야, 어려서 복음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이렇게 막 난리 부리는 교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그 모든 친구들이 다 그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우리들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 어떤 성과나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있음을 인정하고 또 그리스도의 피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은혜의 구원의 은혜가 또 전달되고 흘러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